예배가 초청, 간증, 대답 예배. 이건 억지 춘향이라 그러지요. 억지로 옆구리 찔러 절 받는 것과 같은 억지로 간증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간증의 핵심, 우리의 간증의 중요한 골격이 뭐냐? 오늘 성경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가 간증하는데 내가 이렇게 잘났고 내가 이렇게, 이것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가 나를,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우리가 높일 건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이요, 교회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들의 신앙 간증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12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완전히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관문을 남겨둡니다. 그게 뭐냐? 자기의 정치적 정적이었던 막센티우스 장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이 로마의 황제가 되느냐 마느냐 마지막 전투예요. 막센티우스 장군과 일전을 벌여야 돼요. 이 콘스탄틴 대제의 군대보다 당시에 막센티우스 장군의 이 군대, 이 군사력이 더 막강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콘스탄틴 황제를 말렸대요. 막센티우스 장군과 겨루지 마라, 자네가 진다. 왜? 콘스탄틴은 30세, 26세 약관이었거든요. 막센티우스 장군과 다투면 너는 백전백패한다,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에 항복하고 말라는 거예요. 황제가 되느니 생명을 보존하는 게 낫다라고 수많은 주변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그날 밤에 두려움에 밤잠을 못 잤대요. 억지로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환상을 보이는 겁니다. 포기해라. 이 콘스탄틴 대제가 아닙니다 주님, 나는 꼭 이 유럽을 통일시키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면 네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랬더니 콘스탄틴 대제가 예 주님,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거들랑 십자가를 들고 나가라. 십자가를 전쟁의 심볼로 삼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이 대제가 잠에서 깨어나서 그다음날 아침에 출정하는데,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기 군 깃발에다가 십자가를 다 그려놓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앞에 들고 나가 싸웠더니 막센티우스 군대를 무너뜨리고 콘스탄틴 군대가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깃발을 앞세우고 이 전쟁에서 312년에 승리하고, 그 다음에 313년도에 콘스탄틴 대제가 꿈속에 예수님과 약속한 대로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14세기 말엽 15세기 초입에 중세 수많은 가톨릭 국가들이 성지 회복을 한다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 그때 콘스탄틴 대제의 십자가 깃발을 기억하고 십자군들이 십자가 깃발을 들고 모든 방패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모든 칼자루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놓고 전투에 나갔습니다. 수치를 당한 전투였다고 볼 수 있지요. 무슨 얘기를 하려 하느냐? 우리도 콘스탄틴 대제처럼 무엇을 자랑해야 한다고요? 십자가, 예수님, 복음, 우리 교회,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골로새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는 뜻이지요. 교회 주인은 개척할 때 돈을 많이 댄 목사도 아니에요.
개척할 때 애를 많이 먹은 장로님도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예수님만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만물의 어뜸이시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어뜸 중에 어뜸은 예수님이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어뜸이시다, 이런 고백과 간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고백은요 20절에 보니까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우리의 간증은, 우리의 고백은 주님과 화목한 것, 내 삶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오후 예배 게스트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마구호 집사님 앞으로 모실게요. 바깥에 앉으시면 자, 우리 교우님들 향하여 차려 받들어 총 필성. 앉겠습니다. 예. 오늘 게스트는 집사님하고 엄정구 목사하고 두 사람입니다. 사이에 두 분이 계셨는데 문자가 왔어요. 간증할 게 없대요. 그래서 간증할 거 없이 여기 앉으면 당황할 터이니 그럼 알겠습니다, 빠지십시오 하고 이제 그래도 간증하겠다는 집사님을 이제 모셨어요. 간증할 게 많으셔요? 한 2달 전에 한번 이제 말씀이 있으셔서 그때 이제 준비가 안 돼서 못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제 이름이 삭제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문자가 와서 준비하라고 하셔서 2번 거절하는 것도 예의도 아니고 뭐 자랑할 건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단 하게 됐습니다. 우선 우리 마구호 집사님을 잘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직장이 어딘지, 그리고 어디서 근무하고 직장에서는 어느 정도 높은지 소개를 좀. 목 감기가 걸려서 목이 좀 안 좋은데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저 이름은 마구자 호자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LG화학이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요. 공장이 파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품질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팀장을 맡고 있고요. 뭐 그리 높은 데는 아니지만 2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팀장 그러면 부장 위인지 이사 위인지 이사급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팀장이면 그 이사급이에요? 부장 위에죠. 직급이 이제 부장이고요. 예. 이제 직책이 팀장. 아, 그렇습니까? 예. 부장님이시네. 예. 부장 위에는 이사지요. 예, 저희는 이제 상무라고 하는. 상무. 예. 언제 올라갈 겁니까? 올라가기 전에 집에 올 수도 있고요. 꼭 올라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 우리 백종상 집사님이라는 분이 LG에 부장으로 있다가 팀장으로 있다가 이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파주로 이사 가셔서 이제 우리 교회로 출석은 못 하시는데, 우리 마구호 집사님도
팀장이시니까 그 위에가 바로 이제 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대표이사까지 올라가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교우님들은 싫어요? 집사님이 이사 되면요, 우리 덕이 있어요. 우리 뒤에서 이렇게 좀 우리 교인들 좀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도 할 수 있고요. 좋아요. 자랑도 할 수 있고.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이요. 믿으시게 된 동기. 이제 집사님이 답을 하고 또 제가 답하고 이렇게 지금부터는 두 사람한테 공이 드리는 질문이 돼요. 믿으시는 동기. 혹시 예수 장가 믿음은 아니죠? 장가 믿음. 장인정 집사님한테 장가 가려고 믿기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아니에요. 예, 동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도 신앙생활을 하셨고, 저희 집안의 신앙이 1세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접했고 교회를 접했고 그 상황이 현재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모태신앙.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가 맨 먼저 믿었어요. 친구 따라 이제 교회 갔는데 뭐 어떻게 특별한 어떤 뭐 사건이 있었거나 갑자기 큰 은혜를 받았거나 이러진 않고요. 신앙생활 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저 가졌댔어요. 근데요, 한 가지는요, 우리 집에 와서 보는 우리 아버지하고 교회 가서 뵙는 장로님, 집사님이 많이 달랐어요. 나도 예수 믿으면 저런 아버지 될까? 우리 아버지를 욕하자는 건 아닌데요, 우리 아버지는 무지무지 부지런하셔요. 또 하나, 약주가 너무 과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술 취해서 비틀대고 오는 아버지 모습이 정말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나는 절대 저리 안 산다. 아버지 부지런한 건 담되 술 취한 모습은 내가 담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어릴 때부터 했던가 봐요. 어릴 때부터 철들었죠. 그걸 보고,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 그 다음 주 주일날 교회 가면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친구 아버지를 보니까 친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렇게 인자할 수가 없어요. 집에 가면 어떤지는 몰라도 교회 와서 아들 대하는 그 장로님의 모습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러움이 있어서 저는 자연스럽게 신앙을 그렇게 시작했고, 그런 동기로 이제 목사가 되기까지. 저는 목회하는데 특별히 뭐 어려운 일은 없이 순탄하게 그저 순조롭게 잘 이렇게 코스를 밟아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믿게 된 동기고 목회까지 하게 된 동기다는 말씀이에요. 제 신앙생활에 가장 큰 도움이 된 분, 내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저는 친구예요, 친구. 지금 저기 그 옥계동 그 이편한 세상 저 건너편 산 아래 보면 가천교회라고 있어요. 정래화 목사님이 있는데 그 정래화 목사가 내 친구 동생이거든요. 우리 교회 한번 선신예배도 왔잖아요. 그 친구 이름이 정래화, 그 형 이름이 정성화인데 그 친구 집에 제가 가보고 그 친구가 굉장히 내 신앙의 영성에 도움을 참 많이 줬어요. 어머니가 아이들 사남매를 데리고 새벽마다 예배를 드려요. 친구 집에 가끔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잠자면 안방에서 찬송 소리 듣고 우리가 막 눈을 뜨고 깨요. 그 어머니가 하숙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찬송 소리 듣고 내가 쫓아 늦게 들어가면 예배 중이잖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어머니가 4시 반에 새벽기도 갔다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 듣고 집에 와서 아이들을 깨워요. 그리고는 조금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님한테 들었던 그 설교를 그 시간에 아이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 참 엄마가 참 좋으신 분이다. 박순년 권사님이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줬고
어떤 그 모델 됐던 집이 그 박순년 권사님의 아들 정성화, 정래와, 정신자, 또 하나 막내는 뭐 하여튼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네 사람, 그 친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가 과부였는데 자녀들 교육을 참 잘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이 신앙생활을 상당히 신학교 다닐 때 도전을 많이 받았지요. 마고 집사님은, 집사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주신 분. 저는 제 신앙에 가장 영향을 주신 분은 저희 아버지고요. 어차피 이제 모태 신앙이니까 뭐 작년에 이제 봄에 돌아가셔서 이제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옆에서 보면서 두 가지를 이제 감명을 받은 게 나도 이제 본받아야 되겠다. 저희 아버지도 살아계실 때 여기 뭐 아포에 계시기 전에 여기저기 일 때문에 좀 뭐 여러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셨는데 항상 모교회는 있으면서 일 때문에 이제 좀 잠깐 동안 뭐 몇 개월이나 몇 년 이렇게 딴 지역에 가 계시면 항상 교회 그 근처에서 교회를 먼저 찾았어요. 본인이 다녀야 될 교회가 근처에 어디가 있구나. 교회를 먼저 찾고 일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교단하고 상관없이 감리교회가 됐던 장로교회가 됐던 침례교회가 됐던 상관없이 기도할 만한 처소를 항상 먼저 찾아놓고 일하는 모습을 봤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천안에 계시다고 해서 여름방학 때 한 번 갔었는데 교회 공사하는 건축 일을 이제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건축 일을 하시면서 조그만 개척교회를 다니시는데 잠깐 쉬는 기간 동안 그 개척교회가 목사님하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교회를 수리하시는데 교회가 예산이 없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런 건축 일을 하는 기술이 좀 있으니까 그 교회 목사님하고 아버지하고 교회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이. 그래서 어디 가서든 뭐 그게 돈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냥 보내주신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신앙으로 그렇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나도 기도할 처소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먼저 그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힘들거나 고민 있을 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어디 있을까? 군대 입대해서도 부대 근처에 교회가 어디 있지라고 이제 제가 두리번거리면서 찾았던 기억도 있고 그렇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항상 기도하셨거든요. 새벽 기도도 하시고 이제 집에 계시면서 혹시나 교회를 못 가시거나 아니면 저녁 시간대에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기도 처소를 이제 그 집 앞 밭에 그 집에 방에서 쓰는 나무로 된 장롱이 있는데 장롱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장롱이 뭐지 하고 제가 열어보니까 그 안에 담요랑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시는 저녁 시간 주무시기 전에 뭐 이런 데서 기도를 하시지 했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의 꿈이 그 교회를 못 가면 가장 가까운 데 기도할 처소를 옆에 두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장롱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제가 살면서 뭐 혼자 대학생활 할 때나 군대 있을 때나 그 아버지의 기도의 능력을 제가 좀 느낌이 항상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니면 큰일이 있을 때마다 그 아버지의 기도에 힘이 느껴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느껴서 나도 이제 그 애들이 좀 크고 하면 이제 자식이 있으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 아버지로부터 배운 두 가지, 이웃교회를 장로님이 가졌던 그 재능을 가지고 이웃교회를 고치고 수리했다. 내년에 제가 지금 내년에 목회 정책을 지금 이렇게 찾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세미나를 가서 내년에 우리 목회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아웃리치라는 거, 아웃리치, 찾아가는 봉사.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동규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어요. 집사님 전공이 설비이잖아요. 내년에 우리 교회가 아웃리치를 하면 농촌교회 중에 뭐 교회 본당이 좀 상했다, 사택이 상했다, 교육관이 뭔가 고장이 났다 이러면 우리 교회가 아웃리치 갈 때 집사님도 한 팀워크 돼달라.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의 집도 고쳐주고, 농촌교회나 미자립교회 같은 어려운 어떤 그런 교회 찾아가서 교회 수리도 해주고, 이런 아웃리치 찾아가는 봉사를 내년에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구상을 했는데, 마침 집사님 부친이 장로님이 아웃리치를 이미 예전에 하셨다고 고백을 하셨고, 또 하나는 기도다. 장롱 속에 들어가셔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셨다. 그러고 보니까 장인정 집사님이 시집신앙이구만. 그런 거예요. 예. 이 정도 남편이면 괜찮아요. 결혼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셨지요. 참으로 훌륭한 아버님을 주셨습니다. 참 아버님 부럽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또 한 가지, 나도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도 은혜가 되네요. 다음 질문은 멘토, 아버지겠다, 그죠? 멘토는, 영적인 멘토는 아버지겠다. 아버지지.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는 영적인 멘토는 김복덕 목사님의 신앙의 스승, 목회 스승으로 모시는데, 내일 모레 이제 스승이 모시고 우리 점심 또 제자들이 모여서 내일 모레 우리 효령이라는 곳에 가서 제 멘토 되는 선생님 모시고 이제 점심을 같이 하고 또 그동안의 이야기도 나누고 이러는데요. 저는 목회 스승이 김복덕 목사님이 제 멘토 스승이셔요. 또 마지막, 시간이 많이 이제 또 송별이 돼야 되니까 마지막 질문할게요. 첫사랑, 우리 사랑 얘기 좀 하고 갑시다. 첫사랑을 집사님은 이루셨나요? 네, 오, 예. 그러면 장긴정 집사님 첫사랑이에요? 물론 네, 소개를 받았지만 예. 네, 첫사랑입니다. 그 전에는 사랑한 사람 없었어요? 네, 우리가 그 에베소 교회 책망이잖아요.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너를 책망하는 것은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 집사님 첫사랑이 아니에요. 강영주, 이승하 둘이가 첫사랑이었어요. 기가 막힌 거는요, 둘이가 날 좋아해요. 나는 저거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저거들이 날 좋아하더라고요. 저거 둘이는 언니 하는 사이였어요. 근데 제 계획이 둘 중에 하나는 남겠지. 이제 하나가 먼저 가면 남는 건 내가 이제 처리해 주리라. 그래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진짜 묘한 인연이에요. 같은 날 있잖아요. 같은 날 한 여인 이승하는 결혼하고 같은 날 한 여인 강영주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똑같은 날 그래 가더라고요. 그 덕을 누가 봤느냐? 김혜경이 본 거지. 지금 강영주라는 분은 미국 달라스에 살고 이승하라는 분은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뉴욕 플로싱이라는 곳에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첫사랑이 아니에요. 첫사랑을 버려서 책망을 받는데, 근데 다행스러운 건 에베소 2장 4절에 그 첫사랑은 적 각오를 말하는 거거든. 적 결단, 적 다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 다짐,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의 다짐이나 교회생활 다짐, 혹시 우리 교회 명성교회로 오셨을 때 다짐 이런 게 있나요?
이제 저도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명성교회 오게 된 게 이제 올해로 7년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보고 듣고 판단하고 했던 경험들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보다 경험이 적은 뭐 부류 중에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봐왔던 게 좀 있었는데, 물론 교회 때문에 제가 뭐 교회 신앙으로 실망하거나 아니면 뭐 상처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들이 됐든 아니면 같이 동력을 했던 뭐 동료들이 됐든 문제가 생기면 항상 저분은 저럴 수도 있구나, 저분의 상황에서는 저렇게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결과는 옳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명성교회 오기 전에 또 제 나름대로는 조금 이제 좀 큰 사건이 있어서 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명성교회를 이제 발을 디디고, 다짐은 뭐 제가 잘한다고 해서, 제가 다짐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깨닫고 이제 오게 됐어요. 오랫동안 개척교회를 다닐만 하게 다른 분들도 이제 다닐만한 상태로 섬겼는데, 그게 한순간에 이제 물거품 되는 걸 보다 보니까 사람의 다짐이나 각오가 소용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더 순종할 수 있을까. 결국은 순종이라는 부분을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해왔었는데, 결국은 순종하지 않으면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보게 됐거든요. 몸소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 교회 오면서 정말 내가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으로든 뭐 목사님 설교에 의해 설교 말씀이 됐든 성경 말씀이 됐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좀 더 가지고, 많이 부족하고 하지만 그래서 또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환영을 받고 신앙생활을 또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었고요. 이제 지나고 보니까 목사님 포함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장로님들, 모든 집사님들이 저희를 얼마나 아끼고 반갑게 맞아주고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애써 주셨는지 그게 눈에 다 보이고, 그게 또 기억에 다 남아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런 부족하지만 또 목사님과 여기 많으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떨리긴 하지만 또 이런 기회를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저희 아버지처럼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터닝 포인트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제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나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결론의 종합적인 결론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 다짐이 처음에 와서 말씀드린 그대로 저는 목회 철학이 머슴 목회거든요. 저는 목회 철학이 머슴 목회예요. 하나님의 머슴이고 교인들의 머슴이다. 머슴은 고집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고집 안 피워야 되겠다. 목회 일정이나 목회 계획 얘기했다가 안 먹히면 접어야 되겠다. 안 하면 되지 뭐. 또 다르게 하면 되지 뭐. 고집 피우지 않는 목회를 하리라 하는 것이 제 목회 다짐이고,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제가 전도사로 있다가 담임 목사가 됐다가 다시 부목사가 됐다가 다시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를 안 해보고 부목사를 갖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로 목회를 6년 하다가 부목사로 갔어요. 다시 담임 목사로 나왔잖아요. 그 과정 속에 목회는 고집이 아니다, 설득이더라. 내 고집대로 해서 오히려
책망당하는 것보다 고집 피우지 않는 목회가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제 목회 다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고집 안 피우려고, 제가 이 말을 자꾸 해놔야 목사님 평소에 고집 안 피운다고 그만큼 말해놓고 왜 고집 피웁니까? 이렇게 들으려고. 그게 이제 제 나름대로 고집 피우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데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목회를 해갈 것이다는 고백과 간증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질문하고 싶은 거, 꼭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집사님 없답니다. 우리 얼른 일어서서 인사합시다. 자리여 일어섭시다. 경례 감사합니다.